반갑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과 선교와 예배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과 선교와 예배로 살게 하소서. 7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나셨고를 직역하면 일으킴을 받았고 입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문법적 용어를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시작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시어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벌써 마태복음 4장에 나왔지요. 마태복음 4장 중에 17절과 18절 앞쪽 부분을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되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이 선교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8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서움과 큰 기쁨은 좀 어울리기 힘든 그런 감정들인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목격한 사건이 일상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이므로 기쁜 것입니다. 오래전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현이라고 하지요. 주님의 임재를 목격한 성도의 반응은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것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지요. 9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사를 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잘 있었느냐, 안녕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원어 단어를 직역하자면 기뻐하라 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다의 프로스키네오라는 원어 단어는 완전히 엎드린다, 부복하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나타내는 공식 용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께 예배를 드린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10절,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은 스승을 버리고 다 달아나 있는데 예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선교의 시발점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10절이지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선교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교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었죠. 이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될 것이며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적 주체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의 사역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장을 연 선교적 사건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경험하심으로써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여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이 행동은 나중에 28장을 보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신학적 주제인 것이지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에 비밀이 풀려집니다.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에서나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실,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린 계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소망이요, 승리임을 어제 확인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부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활은 사랑이요, 선교요, 예배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비로소 예수께서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선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예배, 경배하십시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금성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것